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미가서 말씀이 마쳤네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4가지 책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들이 좀 익숙한 말씀이기도 해요. 네, 이 말씀 전후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베드로에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기도 합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요단강의 동편으로 가십니다. 요단강 동편은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그 요르단 땅에서 3개월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단강이 있고 이쪽이 여러분 쪽에서 이쪽이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오른쪽에서 저로 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단강을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들어오셔서 첫 번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일입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 듣죠. 그리고 삭개오 만난 일 아세요? 네, 그리고 여리고로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아니죠. 여리고가 먼저고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그 뒤에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주일 남기신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굉장히 멋진 종마도 아니고 나귀도 아닌 나귀의 어린 나귀를 그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도록 하셔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신 것은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왕들처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바로 이 21장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건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아무도 지금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반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왕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주시고 이 세상을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자라고 하시면서 모든 권위를 주셨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선악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인 선악과 하나 그것을 따먹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말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도록 준비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회복할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물론 정말 모든 것을 섬기시는 그런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역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하나이시고요. 이분은 신이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 생각할 수 없는 소유, 생각할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우리의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때도 아브람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의 구조, 그 모든 뭐라고 할까, 사고 체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계기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왕이지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나요?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깨어드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바로 그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의 이야기가 앞에 있고요. 그 앞에는 한 영혼,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에는 두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시는 사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시다. 나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러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이 시간에만큼은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계획은 어떤 반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기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일들을 이렇게 미리 다 예언해 두시고 그것을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것 또한 보여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은 짧은 소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 부분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으로 첫 번째 받아들여야 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주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 오늘 말씀에 저희들이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저희들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받은 거죠.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저는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생각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약해서 쓰러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제가 삶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람, 나의 환경,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저희들이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실 생각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 그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며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을 다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왕 대신 예수님, 이제 일주일을 남기신 이 예수님의 비장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셨을까요? 그 고통에 휩싸이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하나하나 받아가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장례 절차를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받을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다 받으세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귀한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떨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시간에까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한 영혼, 내가 이 바쁜 일정이지만 목표를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이 나의 목표, 이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이 나의 바로 목적이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한계 없는 삶을 주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정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는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시죠. 한 번 오늘 호산나라고 외친 한 번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진심을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또 칭찬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서두르시지 않았습니다. 차근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해야 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또 다음 말씀은 성전도 청결하게 하시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 또 받을 고난도 받으시는 것, 순종함으로 이것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하고 반항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며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왕으로서 살아가는 아담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왕으로 저희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왕으로서의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고 싶으셨을 건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왕의 자녀로 태어나셨어도 좋았을 텐데 가난한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30년이나 인간으로서 평범한 삶을 견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희생을 통하여 저희들이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일어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 왕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으십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따라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이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요.